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거를 울리기까지.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려라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대한민국 망했다. 하나님의 말씀. 대한민국 망했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선포한 자들. 가까이는 정광훈 목사가 있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연결해야 됩니다. 조금 더 나가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려도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던, 문자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침묵했던 가야국이 있어요. 가야국. 김수로 왕이 있고 허왕후 왕후가 있는 거죠. 이들이 바로 유대인이라 보는 거죠. 유대인. 뜬금없이 유대인이라 왜 대한민국에서 유대인을 이야기하냐. 뜬금없다. 얼토당토 않다. 그러면 지금 한번 들어봐요. 지금 시대 사람 중에서 돈 많은 사람들, 소위 말하는 미국에서 겁으로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에 관계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유대인에 관계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대한민국에 유대인이 관계없다. 그 사람은요, 정말 역사를 모르는 거고 인류 전체 흐름을 맹안히 있다가 대한민국이 형성되어지는 이것이 자기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왔다 우연히 가는 아무 사람하고 관계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가야국이 유대인들의 왕국이다, 이것을 생각도 못하는 거고, 왜 여기까지 왔을까? 왜 AD 7세기경이라 할 수 있는 600몇 년이죠. 600몇 년에 일본에서 주장하는 일본 부스락하는 이 내용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저들이 주장하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내용이
문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문자가. 대한민국의 가야국에 문자를 두지 않았다는 거고, 일본은 일본의 문자는 아주 뒤에 형성되어집니다. 가야국은, 일본의 가야국은 문자 없는 그것에서, 문자라고 하는 이것은 원래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볼 수 있지만은, 문자는요 아무나 다룰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형성되는 과정, 이것을 또 전수하는 이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문자를 전수한다, 이거는 거룩한 겁니다. 문자를 전수하고 다룬다는 건요, 거룩한 직분이 있는 자들, 즉 제사장 직분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대한민국까지 왔다, 그게는요 단 한 명도 제사장들이 없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흘러서 저 파키스탄, 파키스탄에서 인도로 중국으로 세월이 넘어가면서 거기는 제사장을 둘 만한 환경이 없었어요. 아마 중국까지 넘어가는 데까지만 해도 아마 제사장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중국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그러나 중국에 넘어와서 여러 또 분파들이 흩어지면서 제사장이라는 이 그것을 보존하는, 보관하고 전수하는 데는요, 특별히 어떤 몇몇 어떤 유대인 지파 중에서 이것이 감당하고, 대한민국에 넘어온 사람들은요 제사장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자가 없는 거예요. 남겨지는 글로서 기록된 게 없는 거예요. 구두상이거든요. 구두상. 그래서 그들을 거의 대부분이 선지자적으로 말로서 전하는, 문자는 남기지 않고 말로서 전하는 하나의 선지자, 전도자, 그 위치밖에 없었어요. 임나 일본 부설은 대한민국의 가야국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이 유대인이라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꾸로 증거하는 하나의 그것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임나 일본 부설이라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지형적인 관계도 설명하는 요소가 될 거라 봅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에 대해서 대한민국 2020년 9월 7일까지 태풍 하이선이 지나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 대한민국에 오는 태풍을 막아주는 것에 대해서요 한 번도 직접적으로 연결을 안 했어요. 그냥 뭐 일본을 지나간다 하면은 지나가는 거니, 태풍의 진로가 그렇게 했거니 그랬던 거죠. 태풍 때문에, 일본 때문에 태평양에 있는 해일이, 수도 없이 일어난 해일에 대해서 우리는 단 한 번도 태평양이란 저 바다가, 동해바다 물이 남해안이나 서해안보다 물이 찹다, 저들이 동해안 쪽이 수심이 깊다, 이 정도만 생각하지, 일본 때문에 해일이나 화산대나 이런 전체가 일본에서 형성된 거로 다 마무리되지 우리 대한민국까지 있다라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의 옛날 땅,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옛날 땅이 일본도 포함된다, 이거를요 일본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이 다 맡아서 하는 거지, 이거는 대한민국이 하는 거로 아닌 거로 지금까지 그런 거, 일본 지형하고 대한민국이 붙어 있었을 것이다 생각도 안 나는 겁니다. 생각도. 이제 이런 것을 대한민국이 2020년 9월 9일 이후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역사, 단순히 기록된 내용에서의 역사, 이것도 봐야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 형성되어지는, 국민들이 어떤 식의 이것이 형성되어졌느냐, 어떻게 왔고 어떻게 가느냐, 흘러가느냐,
다른 나라와 다르게 대한민국은요, 흘러오는 건 있어도 나가는 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끝단이니까, 끝단. 거기에 일본이 유일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일본의 위치가. 대한민국에 왔던 여러 어떤 과거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좋은 땅, 살기 좋은 땅, 동쪽 해 뜨는 곳 바라보고 왔다가 자기도 모르게 더 동쪽으로 간 것이 일본 땅으로 간 거고, 그것을 어느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각변동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홍수죠. 어마어마한 홍수, 태풍,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로 자체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냐, 태평양부터 쭉 올라오다가 필리핀에서 쭉 올라오는 이 어떤 태풍 물이 홍수가 넘어오다가 지각 변동이 있어가지고 알래스카를 가려고, 알래스카를 가르다 보면은요, 북극에 있던 물이 대거 들어오는 거예요. 대거 어마어마한 물살이 들어올 거예요. 그 물살 덕분에 이제 알래스카가 갈라지고 소련의 영토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싸우는 그 땅들이 갈라지면서 대한민국 동해안과 일본을 자르는 거죠. 그것이 어떤 뭐 개인의 아무도 뭐 관계없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냐, 무슨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 정말 어리석은 질문들을 자꾸 하면서 거꾸로 하면서 이 시간을 자꾸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조차가 그냥 옛날에는 이런 거 이야기하려고 할 만한 상황이 안 됐어요. 할 만한 상황이. 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말을 하느냐. 2012년 이후니까 가능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국가에서 정체성 임마누엘을 복음으로 해야 되는 교회 위치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부터 10장까지를 할 수 있는 이 내용은요, 문자로 기록되어져서 홍수가 있었다 하는 정도만 알지,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문자로 가지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여기는 이렇게 살고 있다, 당신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 이런 것이 없는 거죠. 그러한 시대 때에 어마어마한 홍수, 이 땅에 내려온 어마어마한 홍수가 하늘의 창이 문이 열려가지고 들어오는 그 물들, 어쩌면은 태양계 은하계에 있는 물 분자들, 물이 될 수 있는 분자들은 다 모여들 수 있는, 그게 지구로 다 모이는 거예요. 지구로. 어마어마한 수분이 처음에 지구를 만들 때의 양보다도 어마어마한 양이 이 지구로 들어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요, 전 우주에 태양계 은하계만 우리가 제한한다 하더라도 태양계 은하계에 있는 물 분자들은 그때 다 지구로 다 끌어 모았다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코로나19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것도요, 다 관계되는 거예요. 지구에 살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생물이 지구에만 살았다, 그 당시에는 그래 볼 수 없습니다. 즉 노아 홍수 하나 때문에 전 우주에 생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그 근거까지 모조리 썰어가지고 지구로 다 몰아왔다. 그럼 지구 표면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고여서 가지고 모든 산들이 다 잠기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물이 들어왔는데, 이제 이 노아 홍수가 이후에 물이 빠지잖아요. 그걸 우리는 중국에서 보잖아요. 현재 중국에 불과 2달 사이에 물이 저렇게 홍수가 와서 많이 온다는데, 땅이
빠지질 않아. 물이 빠지질 않아. 응? 물이 빠지지 않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그동안 해놓은 일 때문에 그런 거고, 처음에 만들 때에 중국과 같은 땅이 아니고 저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동안에 얼마나 위에서 다졌어요.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얼마 없이 땅이 부슬부슬하는 이런 상태에서 지구 위에 쌓였던 그 어마어마한 물의 양이 지표면을 뚫고 침수가 되는 거죠. 침수. 뭐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의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 이거 물이 노홍수의 물이 땅으로 들어가서 땅 속에 일정한 층을 만든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지하수락해도 뭐 다름이 아니죠. 지하수층이 형성되면서 물이 고여있는, 물이 그 속에, 지구 땅 속에 잠겨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구 저 안쪽까지 섬에 들어가는 거죠. 물의 양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안에는 용암 형태가 지구를 따뜻하게 만든 온도를 조정하는 용암 형태가 있는데 그것까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있던 지각이 쪼개지는 거지. 우리가 물이 뜨거운 돌 달가가지고 아니면 사발 같은 거 달가가지고 전자레인지 집어넣어가지고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물에다가 갑자기 찬물에 집어넣어봐요. 유리 같은 거는 그냥 깨져버리잖아. 돌이 그래서 지구 안에 단단하게 그야말로 용암이 밖으로 놓을 일이 없는 그 상태에 있는 돌로 쌓아놨는데 여기에 물이 침수가 들어가니까 물이 쩍쩍 지금 저 안에 있는 게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갈라지겠죠. 여러 군데서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의 지진대가 형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진대가.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노아 홍수를 이거를 무슨 옛날 이야기로 생각해요. 실제로 지구에 있었던 사건인데 어마어마한 물이 내려가고 방주를 타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 인류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옛날 이야기, 옛날에 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둥, 비가 왔다는 둥 이렇게만 인식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런 아주 기본적인 자연에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면역체계의 변동이라든지 전염병의 창궐과 이것이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는지 땅에서 생물들이 어떻게 자라고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고 일반 생물들이 어떻게 먹이사슬로 형성되어 있는지 그 먹이사슬에 제일 끝에 인간을 집어넣는 거예요. 엄청난 실수죠. 먹는 것에서 먹이사슬로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인간의 위치가 아니라니까. 우주 만물 전체가 존재하는 것이요. 한 인간의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에 있는 태양계 은하계라고만 제안해도 되지만은 태양계 은하계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그 근거를 다 썰어가지고 지구에다 얹어버린 그 어마어마한 사건. 이런 걸 기본으로 하지 않고 뭘 먹고 살기라고 지식 자체를 이것도 지식 저것도 지식하고 평생 배워야 된다 하면서 배우다 보면 볼일 다 끝나가는 엉터리를 배우고 1500년 동안 교황이 교회를 유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위 있는 단체로 교황청 바티칸 공화국을 전 세계 모든 조직체가 은근히 이걸요 가장 근위 있는 조직체로 인정해요. 거기다가 그거 뭐 인정하면 괜찮지만 거기다가 교회를 건단 말이에요. 교회를. 이거는 사도 바울로 표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성령님이 나타나심에 이는 바로 직접적인
사적인 정도가 아니고 이거만 노골적으로 이걸 유린하는 거죠. 교회 이름을. 이런 데 대해서 인류가 이걸 자각을 하지 않는다. 여기 대해서 위기의식. 교회가 저렇게 마음대로 어떤 단체에서는 어떤 조직체에서 특히 1500년간이나 저렇게 유린당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러므로 인류 종말 시대라 하는 게 나오는구나. 2012년은 아무런 어떤 건 우연한 2012년이 아니고 교황제도 1500년을 이제는 종식시키고 마감시키는 그 때로 알리는 인류 시대를 맞이했구나. 이게 인류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이라는 이 관계에서 일본과 관계에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혜택 받은 것보다는 피해 당한 것은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오는 이 태풍, 이 자연에 대한 재해, 조선시대 누가 알았겠어요? 고려시대 누가 알았겠어요? 대한민국 건국되었고 70년 되어서 2020년 9월 7일에 본적 이 내용을 알리려고 기상에 대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 코로나 태풍 9호 마이삭 그 다음에 10호 하이선 두 개가 대한민국을 격려하는 이런 예측이 나올 때 왜 저런 예측이 나오나 하고 잘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당시에 고기압이 태평양에서부터 형성된 고기압이 어마어마한 형성된 힘을 가지고 이게 평소에는 태평양 근처에서만 있었는데 이게 바로 대한민국 인근에까지 아주 근접해 갖고 태풍이 올라오다가 방향을 북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태평양 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게 이 힘 때문에 그 벽이 워낙 두텁게 형성되고 강하게 형성되고 가깝게 원하니까 태풍이 그걸 뚫지 못하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비로소 아하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말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이 자연재해까지 일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로 보는 거죠. 이거는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이건 복입니다. 복.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뭔가 잘못됐다. 그동안에 살아온 것도 잘못됐고 이게 이렇게 살면 방향 자체가 이래 가면 안 된다. 이걸요 살아가면서 개인이요 이거를 발견하면 그게 바로 복이요. 복.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본인이 내가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표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 말씀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국민들 사이에서 2019년부터 존재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 대한민국의 특이성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는 저 내용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다. 그건 왜? 대한민국 망했다를 통해서 일본에 대해서 개인이 돌이켜야 되는 생각들이 바뀌게 되고 일본에 바라볼 때 역사와 더불어서 대한민국 지형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 대한민국에 있었던 가야국이라 하는 이 형성이 왜 문자 없는
하나의 고대 국가로 남아 있을까? 가야국은 도대체 신라와 백제라고 하는, 그리고 고구려까지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여기에 또 대한민국에서 구미에 왜 구미라고 이름이 남아 있을까? 거북이 구자에 마지막 밑자, 그거를 나타내는 부분이요. 구미에 절 하나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중이 남쪽으로 못 내려가고 여기서 죽게 되죠. 북쪽에서 내려온 중이 남쪽의 중인데 그 절 이름이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는 거고, 이야기하다가 나오는 이런 내용이요. 이 바로 진실이라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는 건데, 해평에 있는 그 절이 하나 있어. 무슨 절이 있는데, 그 절에서, 그래서 이 구미를 설명한 사람요, 그 절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절 속에 남아있는, 이 고령과야라든지, 고령이 요소 구미에서 가깝잖아요. 고령이라든지 대가야를 고령과야라고 하는데, 이런 그 가야국에 6개 가야국이 형성됐다 하잖아요. 그 가야국의 마지막 요 위치가, 가야국의 경계가 바로 구미입니다. 구미. 경주에 있는 구미산, 여기에는 구미, 그거를 해서 그 구미산과 여기는 구미, 거북이의 마지막, 그 가야국에서 나타나는 말이 거북아 고개를 내밀으라, 안 내밀면 목을 자른다 하는 이런 그 잘못된 용어로서 넘어오는 그 가사가 있는데, 그 나오는 가야국의 거북이, 그거하고 구미하고 관계가 있고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구미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우연한 게 아닙니다. 이거 봐요. 한 사람이 걸어가는 그런 삶에 이게 우연한 것 같으면서도 이게 딱 하나님 말씀 하나 탁 받아들이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은요,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으로. 인류 종말 시대에 전 세계 인류에게 국가에서 정체성을 임마누엘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스라엘도 쓰임받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사역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 로마 교황이 1500년 동안 교회 이름을 유린하고 있는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 맞죠?